성탄절에는 꼭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죠. 그렇죠? 그런데 성탄절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웁니다. 성탄나무를 세우죠. 그런데 성탄나무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먼저 세우기 시작한 건데요. 성탄나무에는 4가지를 성탄나무에다가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식은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사과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먹었는데 잘못 먹었어요. 잘못 먹었어. 이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죄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과만 있으면 끝나는가? 아니요. 두 번째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것은 장미입니다. 자, 장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사야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사막에 물이 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것이 장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너희의 방향이 이제는 희망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의 전환과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다른 게 뭐냐면 이겁니다. 프리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빵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방향 전환이 어디로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와야 해.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이 빵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삶에 체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너희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오시고 이러한 삶처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초를 매답니다. 이유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너희의 삶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이제 이걸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과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성탄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나무를 가만히 보면 뭘 발견하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은 이후에 희망을 찾아 그 길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몇 명 등장하냐면 2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죠. 호적을 해라. 너희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호적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고 군사력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기로 오신 왕, 아기는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관에 마련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강보에 쌓였습니다.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힘없는 왕이 왔다. 하나는 현재의 왕이고 하나는 미래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미래의 왕으로, 희망으로 왔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나 그가 희망이며 그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백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로마의 황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왕, 미래의 왕은 사랑과 은혜의 왕, 평화의 왕, 정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두 명의 왕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은혜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 기쁜 일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행동과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의 어둠의 빛을, 세상의 희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오늘 함께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새로워져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땅에 있는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발전하고 조금 성숙하고 조금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빌딩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의 건물이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이 해체되고 제거되고 부서져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 이전에 나의 욕심은 죽고 현재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요? 언제 말입니까? 현재 말입니다. 오늘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말입니다.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내 신앙이 오늘 너무 약한 것은
내가 진리에 대해 약한 것은 오늘 내 삶의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힘이 그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죽지 않으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만 변화하면 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전능자가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한센병 환자가 나았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엄청난 변화와 감당할 수 없는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이것이 성탄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언제요? 역사 속에, 예수 우리가 시간 속에, 현재라는 시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변화는 조금 변하는 것 말고, 약간의 변화 말고, 조금 보충하는 것 말고 완전히 거듭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완전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난한 자들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추운 곳으로 가야 하고, 더 외로운 자들 곁으로 가야 하고, 더 초라한 것에 가까이 가야 하고, 그늘지고 소외된 자들의 삶 속에 가까이 가야만 내가 겸허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더 낮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로 가까이 가게 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과 공동체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보냅니다. 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난생 처음 광천 터미널 앞에 갔습니다.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했습니다. 함께 성탄의 캐롤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알리고 선물을 나누어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저게 어젯밤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만 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대학 청년 공동체가 뭐 한 줄 압니까? 어젯밤입니다. 함께 선물을 준비하고 가지고 상무지구의 세 군데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소식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대학 청년 공동체만 하신 줄 압니까? 아니요. 이건 디모데 공동체입니다.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 평동산단으로 갔습니다. 새롭게 임직을 받은 사람들과 디모데 공동체가 나아가서 그 이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나누어주고 이주민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디모데만 한 줄 압니까? 다윗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날은 다윗 공동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오늘도 함께 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건 어제 사진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한 번도 못 나오고
그동안 오랜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왔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국외선교부가 이전에 보냈던 방한복이 이제 몽골에 도착했다. 그 사진을 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마다, 다음 세대 공동체부터 선교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가난한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주민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 갖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그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져야 우리는 변화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하고 다시 태어나야 하고 이전의 나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이 땅의 현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며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을 향하며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화하고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며 더욱 낮은 것으로, 낮은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